어제는 제 딸의 막내딸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광주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혼인 예식을 하고 왔습니다. 사실 막내딸이라서 좀 조용히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둘만 낳지 셋까지 낳는 사람은 좀 드물잖아요. 그래서 조용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고, 그래서 신랑이 광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신랑 쪽에 하객들을 위해서 특별히 광주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막 오시고 정말 엄청 너무 감사했고, 또 하나는 우리 이든밸리 식구들이 또 너무 우리를 축하해 주셔서 너무 진짜 감사했습니다. 사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무너무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진실로 감사를 드리고, 이번 예식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제가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 광주에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곳에 한번 내려가 본 적이 있지만 그것이 꽤 오래된 전 일이었고, 이번에 내려가 보니까 이 횡성에서 광주까지 너무 먼 것입니다. 가도 끝이 없어.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가는 데만 한 5시간 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또 뭐 쉬기도 하고 밥도 먹고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먼 거리를 우리 막내딸과 지금 결혼한 막내 사이가 서로 교제할 때 격주로 한 사람 한 번 광주에서 올라오고 한 번 내려가고, 이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사랑은 정말 위대하구나, 사랑의 힘은 정말 놀랍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현영 씨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인생의 생명의 원리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삶의 이 의미, 삶의 목적, 삶의 이 불꽃을 일으키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치료의 원리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뭐 이거 먹고 낳고 저거 먹고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전될 때 낳고, 또 이 원장이 해야 될 일이요, 강의를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입사자들을 진실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사랑의 힘이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살린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도도 안 했는데 제주도에 내려가신 김희영 집사님이시라고 지난번에 오셨죠. 그분이 본인 대신에 큰 아드님을 광주까지 보내가지고 축하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야, 제가 정말 너무 감동받았어요. 아니, 본인도 아니고 아들, 큰아들까지 시켜가지고 축하를, 어휴, 정말. 그런데 큰아들이 와서 한 이야기가 제가 굉장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뭐냐면, 이 큰아들이 오셔서 이제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정기적인 금진 날이 되어서 이제 그분이 심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왔을 때 걸음도 사실 힘들었고, 심장이 안 좋으면 기력도 없고 아주 힘드신 상태에서 보니까 8월 11일 날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이곳에 거의 한 3달 계셨나? 그런데 점점 건강해지셨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건강해지셨습니다. 근데 이제 심장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아드님이 오셔서 자세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여행하고 가신 다음에 이제 심장 전문 늘 상담받는 그 의사에게 이제 진찰을 받았는데, 그분의 병이요, 심장이 비대해져 가지고 원래 심장보다도 굉장히 더 커졌대요. 커지면서 이 심장이
무리가 되니까 일을 못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대해진 것이요, 쫙 줄어가지고 원래 상태에서 약간, 그러니까 4분의 3이 줄고 4분의 1밖에 안 남는,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심장은 한번 비대해지면요 줄어드는 법이 없대요. 그 말 듣는데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고 감사했는지. 그래서 이분이 뭐 저한테 감사하다는데, 제가 사실 고쳤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운동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이 건강의 법칙에 따라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거 아니에요. 치료는 하나님이 하고 감사는 내가 받고 참,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요, 우리 입사자들한테 꼭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전하는 말씀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에 딱 떠오르는 성경절이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이 진리를 가르치실 때 그분이 이 천년계를 통하여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계에서 식물이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 맺는 이 원리는 우리가 죄인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고 하늘에 가는 원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요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이 천년계 이 법칙은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이 병에서 어떻게 치유되는지 치유의 원리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년계에서 일어나는 이 법칙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일어나며 또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런 구원의 원리를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아.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니까 이 씨가 처음에는 흔적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한참 기다려 보니까 며칠 후에 싹이 돋았다. 싹이 돋더니 점점 줄기가 나서 자라기 시작했는데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걸 딱 지켜보면 자라는 게 눈에 쑥쑥쑥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며칠 후에 가보면 지난번보다 훅 자라 있고 또 며칠 후에 가보면 잎이 나 있고 이렇잖아요. 이게 바로 이 식물에서 성장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느덧 점점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가 나서 자라서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땅이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까지 그렇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열매니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리고 열매가 다 익으면 농부는 뭐 하죠? 추수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곡식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씨를 뿌려야 되죠. 또 씨도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씨 뿌린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씨 뿌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것은 땅을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이곳에서 농사 지금 몇 년 차냐, 지금 2년째 3년 차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되면서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합니다. 내가 농사 지으면 잘 안 돼. 그런데 여기에 농부들은요, 농사 지으면 막 잘 돼요. 그래서 노상자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농사에만 전문할 수는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세월이 지나면 좀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요, 밭을 준비하는 일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더라고요. 농부는요, 씨 뿌리기 전에 밭을 준비를 잘 합니다. 어떻게 준비를 잘 하느냐, 제가 토마토 농사 지으시는 분, 저기에 막 몇만 평 짓는 우리 추 선생님 하는 걸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와, 대단하더구만. 몇만 평을 지으시는데 그 밭을요, 돌을 다 골라내고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에 물이 잘 빠지도록요, 땅 속에 그 구멍 뚫린 유관이라는 거, 그걸 다 심고 그 몇만 평을. 그러니까 이런 밭은요,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이게 문제가 없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저쪽에 서석에 그곳에서 우리가 자주 이제 좀 절을 받아옵니다. 그분이 옛날에 우리 교인이었고 서석이라는 곳에서 오래전에 기농하셔서 농사를 오래 지으셨는데 이분은 유기농으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곳에서 많이 받아와요. 비결이 무엇이냐? 이분은요, 걸음에 완전히 막 엄청 투자를 하더구만. 왕개를 왕창, 가리 이제 다 농사 다 지었잖아요. 그러면 왕개를 왕창 사가지고 완전히 다 왕개로 땅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걸음 만들고, 그래서 걸음이 아주 비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똑같은 배추도요, 무도 심으면, 우리는 무가 이제 주웠단 말이에요. 이번에 요만해. 근데 그 일은 무가 이따만해. 와, 무엇의 차이입니까? 밭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첫째 하는 일은 밭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알지 못했을 때 느꼈습니다. 이제 밭입니다. 그러면 로타리를만 쳐가지고 그름 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씨를 심었단 말이에요. 근데 농부들은요, 그렇게 안 하더라고. 봄만 되면요, 쟁기질 있죠. 쟁기질, 로타리는요, 요 겹 표면만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쟁기질은 깊이 갈아엎어.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달라. 그리고 퇴비도 충분히 하고, 자, 먼저 이렇게 이제 밭을 기경한 다음에 거름을 또 듬뿍 주고, 돌 있으면 돌 다 골라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밭이 준비되잖아요. 그때 이제 씨를 심는단 말이에요. 씨를 심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씨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씨도 지금 우리 저장고에 뭐가 있냐면 콩씨가 있습니다. 작년에 뿌리고 남은 콩씨 한 자루가 두 자루가 남아있어. 이 콩씨가 자루에 있을 때는요, 절대 삭이 안 납니다. 근데 이 콩씨를요, 땅에 심으면 싹이 나. 근데 그것도 언제 심어야 되느냐면, 씨도 심는 시기가 있어. 5월 중순이니까 그때 심단 말이에요. 중순 심으면 여기에서는 아무리 콩이 있어도요, 지금 1년이 지나도 싹이 안 나. 그 콩 그대로야. 근데 땅에 심으니까, 5월 중순 심으니까 시간이 싹이 나려면 떡잎이 나. 그리고 콩은 잘 자랍니다. 콩이 쭉 자라. 쭉. 그러니까 보세요, 이 씨가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의 요건이 갖춰져야 되냐면, 첫 번째, 습기가 있어야 싹이 될 수 있어. 이게 물이죠, 물. 다음에 두 번째, 영양이 있어야 돼. 이게 흙입니다, 흙. 식물은 흙에서 영양을 빨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자라면서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빛을 받아야 돼. 빛을 받아야 광합성 작용을 해. 다음에 또 공기가 있어야 돼요. 공기는 생명의 요소였습니다. 이 모두가 다 생명의 요소죠. 그리고 이 식물도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물이 아무리 좋다 했어요, 날마다 물 주면 뿌리 썩습니다. 그죠? 모든 것이 아무리 것이 필요하다 하더라도요, 이 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양도 너무 과하면 과질소가 돼버려서 이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아주 적당해야 돼.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요소 필요하죠. 그렇게 하면 이 콩은요 잘 자랍니다. 마찬가지로요,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생명의 요소를 받아야 됩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콩에는 무엇이냐면요, 생명의 발화력이 있습니다. 발화. 이 콩 안에 유전자에 조건만 갖춰지면 싹이 트고 생명이 되는 이것이 바로 생명의 발화수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 유전자 속에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 생명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치료하는 치료의 유전자가 이미 기록되어 있어. 똑같죠? 그래서 예를 들면 뼈가 부러졌다. 우리 박병화 씨가 뼈가 부러졌어. 손목 뼈가 부러졌어. 그러면 어디를 먼저 가야 됩니까? 병원 가죠. 정형외과 하면 정형외과 의사가 하는 일이 어떻게 하냐면 이 뼈를 나란히 이렇게 가지런히 딱 정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스퀘어로 기부스를 딱 해버려.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떨어진 뼈가요, 이게 뼈에서 진액이 쫙 나옵니다. 진액이. 왜냐? 이 세포 속에 유전자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뼈가 부러지면 진액을 내서 붙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뼈가 붙어가지고 쫙 뼈가 돼버려. 결국은 누가 붙여주신 겁니까? 근데 돈은 누가 받아요? 의사가 받죠? 그리고 사람들은요,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제가 못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감사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몸에도 이와 같이요, 우리 몸에 예를 들면 질병이 생겼다 하면요, 강력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걸 회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저희 교회에 한 분이 간이 너무 나빠가지고 이제 회복 불능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보니까 이게 뭐가 맞아. 그래가지고 아들이 간을 떼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떼주느냐면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동시에 수술하는데 간이 있잖아요. 간을 다 떼버려. 그러면 아들 간이 있잖아요. 아들 간에 3분의 2를 떼준답니다. 그리고 본인은 3분의 1만 가져. 와, 대단하죠? 그러니까 떼주는 사람은 3분의 1을 떼주고요, 자기는 3분의 1만 가져. 그러면 떼반을 받은 사람은 3분의 2를 받죠. 새로운 간을. 그러면 3분의 1밖에 안 남잖아요. 한 달만 되면요, 오래도 안 걸려. 한 달만 되면 3분의 1만 남은 것이 원래 원산대로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또 3분의 2 받은 것도 3분의 전체로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위암 환자의 경우에 수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은 3분의 1 절제한 것은 굉장히 행운입니다. 대부분 어떻게 절제하냐면 어떤 사람은요, 위가 있으면 거의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위가 아예 없어. 아주 이렇게 이게 이리로 오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절제한 사람은요, 위가 없기 때문에 식사를 하루에 9번 해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것도요, 여기에 고정돼서 계속 9번 하면 평생 9번 식사해야 됩니다. 여기에 위암 환자 봤거든요. 이분이 위암을 다 잘랐어. 다 잘랐는데요, 수술 이후에 뉴스타트 해가지고요 완전히 회복됐어요. 이 사람은 하루에 3번밖에 식사 안 합니다. 그리고 잘라버리는데 위가 다 생겼어. 이렇게. 여러분이 자른다 하더라도요, 이게 어떻게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세포 속에 이와 같이 사고로, 질병으로,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이 되면 다시금 그것을 만들 수 있도록 유전자에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새끼만 들어도 전혀 문제 없죠. 이 새끼 아니라 두 끼밖에 안 먹어. 전혀 문제 없어.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나죠. 염증 반응이 왜 일어나냐면 외부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침투한단 말이에요. 바이러스 침투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 바이러스를 물리쳐야 되죠. 그러면 바로 면역 시스템에서 T임파고, T세포죠. T임파고 달려가지고 싸워요. 싸우는 그 과정이 무엇인가 하면 염증 반응입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은 반드시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싸운 다음에, 그러면 싸우면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열이 나겠죠. 다음에 벌겋게 붓습니다. 붓고 벌겋게 돼요. 다음에 통증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이 염증인 데서 막 면역 세포들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처리해버리면 다 없어집니다. 정상돼 버립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이게 문제입니다. 자, 무엇이 문제냐면 이 바이러스가 처리되면 되는데 이 공격을 계속해서 바이러스로부터 계속 접촉받는 그런 나쁜 환경 가운데 있으면 염증이 해결 못하죠. T 면역세포가 해결 못하죠. 뭐 계속 싸워야 되죠. 이러면 이게 바로 만성 염증이 되는 거예요. 만성 염증. 이 만성 염증이 질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염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면역을 높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면역을 높이면 염증 반응은 정상적인 반응이야.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반응이야. 그러면서 그 염증 반응을 통해서 캐치하고 다시 이제 대식세포라는 게 있어요. 대식세포도 이제 면역 체계 중에 하나인데 이런 찌꺼기, 싸우고 난 다음에 찌꺼기 있죠. 병균들 싹 잡아 먹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다 처리해버려. 이게 우리 몸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도 똑같이 아까 이 콩처럼, 자, 치료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 몸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요, 생명의 요소에 계속해서 우리가 접촉함으로 우리의 일어난 이런 질병이 치유되도록 한 것입니다. 자, 이 콩에는 습기와 영양과 빛과 다음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몸도 말이죠. 몸은 그 세포로 이루어졌죠. 이 세포의 환경이 생명의 환경으로 만들어주면 세포의 손상이 질병이죠. 질병이 깨끗이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생명의 요소, 공기, 햇빛, 물,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운동, 절제, 또 쉼, 영양. 자, 이제 중요한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 콩에 있어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다 조건이 갖춰진다 하더라도요, 콩마다 다 이렇게 싹이 나는 건 아닙니다. 콩 심으면 콩마다 무조건 싹이 다 납니까? 안 나는 것도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저쪽 산중 하우스에 지금 뭘 심었냐면 겨울에 먹을 시금치, 뭐 배추, 무, 상추 뭐 잔뜩 심어놨어. 다음에 브로콜리, 양배추. 근데 이제 시금치 씨를 뿌렸는데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뿌렸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아무리 갖춰져도요, 그리고 이 세속에 생명을 트는 발화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 생명을 틔우는 에너지는요, 외부에서 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기가 와야 돼. 전기가 와야 이것이 깨어나서 싹을 틔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상태에 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전기는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시험 때에서 다 나는 게 아니야. 어떤 건 잘 나고 어떤 건 안 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이 치료되는 것도요, 이와 같은 조건을 다 갖춘다 해가지고요, 반드시 병이 낫는다. 그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물론 이렇게 하면요, 대부분 병이 다 잘 낫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한다 해서 반드시 병이 나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 내 말 뜻을 잘 알겠습니까? 이 중요한 말인데, 사실은 다시 한 번 더, 이런 조건을 갖추면 대부분 다 병이 잘 낫습니다. 다른 말로 밭에 이런 조건을 갖추고 씨를 뿌리면 대부분 다 싹이 다 납니다. 그러나 싹이 안 나는 것이 있죠. 그처럼 이런 조건 아무리 갖췄다 하더라도요, 병이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그것은 우리의 이 생명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야 되냐면 우리에게 전기를 보내야 돼. 전기.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망가진 이 유전자, 그를 치료하고 복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전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세포 가운데 어떤 것은 불을 켜고 어떤 것은 불을 끄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것이 이웃사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T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 누가 지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이 세상에 살아보십시오. 농사를 다 잘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다 잘 짓고 싶은 마음은 다 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 세상 역사, 이 세상 일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다 낳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안 돼.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씨로서는 놀라운 변화죠. 씨는 씨 상태로만 있으면 사실은 이걸 먹어버리면 끝이야. 그러나 씨를 땅에 심는 이유는 뭐예요? 한 개 심어가지고 뭐 100개, 200개를 소화하기 위해서 심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씨를 심는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요, 우리 인생도 삶의 목적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콩은 열매 맺는 게 풍성한 수확이라 한다면 우리 인생이 맺어야 될 열매는 뭡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을 우리 인생의 열매를 볼 수는 있긴 있지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영적인 면에서의 열매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인생의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청년과 어른은 다르죠.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어린아이는 유치하고 청년은 불안정하고 성인이 되면 안정되어 있잖아요. 무엇이 안정되어 있습니까? 모든 감정과 이성과 지성에 있어서 그동안 학습에 의해서 점점 성장했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보십시오. 어른이 되더라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적인 그런 장애를 가져가지고 어린아이에 돼도 어린애처럼 있는 사람, 슬프죠? 비록 지적인 이런 장애는 없다 할지라도요, 어른이 돼서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성질과 그런 품성과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점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공부를 하죠? 변화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 영적인 법칙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영적인 법칙에 있어서 사람은 이 콩의 비유에 의하면 무엇으로 비유될 수 있냐면요, 사람은 땅입니다. 그리고 수확을 맺는 이 땅인데 이곳에 심겨져 있는 이 씨, 점점 자라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씨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있고 자, 한번 보십시다. 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이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떨어지면 우리에게 변화가 생깁니까? 예,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혹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말씀이 마음판에 떨어졌는데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어. 그것은요, 씨가 죽은 씨이든지 그것밖에 없죠.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싹을 틔우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그냥 없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무엇의 차이냐면 이 땅의 문제야. 땅.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떤 땅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이 씨가 싹을 틔울 수도 있고 싹을 못 틔울 수도 있어. 또는 어떤 땅에 떨어지면 막 100배, 200배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맺을 수 있는가 하면 어떤 땅에는 뭐 한 30배 정도. 그래서 이 땅은요, 여러분의 마음밭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요, 옥토인 사람. 어떤 게 옥토일까요? 옥토는요, 성령의 감화를 잘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마음에 막 감동을 받고 이런 사람이요, 옥토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그것으로 그쳐버리면 돌밭이야. 돌밭도 멋있기 때문에, 자, 흙 밑에 돌이 있어. 요 위에는 뭐 흙이 있죠. 처음 씨가 떨어지더라도요, 뿌리를 냅니다. 싹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밑에 돌이 막아가지고 더 이상 뿌리가 못 내려. 자라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냐면 감동을 받은 대로 우리의 삶을 개혁하는, 그것이 바로 옥토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이 있네? 그럼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런 사람이 100배의 수확을 얻는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옥토가 되십시오. 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딱 주면요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튕겨나는 것이 어디냐면 길가입니다. 길가는요 땅이 딱딱해가지고 들어가지도 않아. 이런 것은요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립니다. 아주 놀라운 비유죠. 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자, 다음에 농부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농부. 이제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 농부는 누구를 나타낼 거야? 농부는 누구를 나타내냐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씨 뿌리는 사람, 이게 농부예요. 그런데 농부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콩 심을 때 하는 것처럼 밭을 갈고 거름 주고 부들부들하게 만들고 흙을 깨고 돌을 다 골라내고, 그래서 씨를 심으면 씨가 잘 자라도록 준비시키는 일, 이게 농부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생뚱맞게 말씀 전하지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수님의 방법을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반드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유익을 주기 위하여 첫 번째 사람들과 사귀셨다. 사람은요 나에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말씀을 받아들여.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면요 그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자, 두 번째, 그리고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야 돼. 사랑하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유익을 줄까, 그 마음에 이 사람을 동정하고 이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봉사를 해야 돼. 실제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지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 보니까 진짜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온 게 아니고 정말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나를 도와줄까 하는 심정으로 나를 동정해주고 또 내 삶의 필요를 알아가지고 도와줬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엄청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게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밭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을 신뢰하고 감사하니까 신뢰하고 믿을 수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마음밭이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지면 이 말씀은 옥토에 떨어진 씨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죠. 예, 이 땅에 식물이 자라는 원리, 우리 몸이 치유되는 원리, 그리고 우리 영혼이 열매 맺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이때 또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어. 뭐냐면 아무리 이렇게 마음밭을 준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더라도요 무엇이 일어나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전기가 와야 돼.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동차 엔진에 스파크 있죠? 그 스파크 불꽃이 있어야 공기가 실려 있는 가솔린을 폭발시켜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팍팍 뛰느냐? 동반결절이에요. 정기적인 충격이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몸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씨도 마찬가지예요. 이 씨 속에는 반드시 맹활력이 있어. 싹을 틔우는 그 유인자가 있어. 그러나 그 유인자가 깨어나야 돼. 그래야 작동을 해. 그 유인자를 깨는 게 뭐냐 하면 깨어나게 하는 것이
정기적인 자극이 와야 돼요. 그 정기적인 자극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극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더라도요, 사람의 능력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만 이 전한 이 말씀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변화. 와, 놀라운 일입니다. 이 놀라운 원리입니다. 그래서 실물교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씨가 발화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그것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어떤 능력이 작용해야 된다. 이것은 이 전기, 이거 바로 성령이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말씀이 영혼을 소생시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전기가 뭐냐면 성령이야. 성령.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말씀이 영혼을 회심시키고 소생시키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살아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은 저희 자신에는 결코 없고 우리 자신에는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을 효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가 오늘 주시는 말씀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시고 감동시켜달라고 여러분 스스로 준비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준비할 게 있습니다. 그 역시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이 전해지도록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이것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성경을 가르칠 때요, 30대 중반, 35세인가 34세인가 그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던 성경에 대한 지식은요, 지금에 비하면요 너무나 부족한 상태였죠. 그런데 능력은요 그때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지식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렇신다면 뭐 박사가 제일 사람들을 제일 잘 회심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경험해 보니까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났잖아요. 세월이 많이 지나고 그동안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니까 전개에 대한 이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는 머릿속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전하더라도 옛날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유창해지고 말도 유창해지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능력은 옛날에 비하면 없어졌어. 뭐 완전히 없어졌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만 옛날에 그 능력, 그 폭발적인 능력인 경험하기 힘들어. 시대가 바뀌었는지 뭔지를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깨달은 사실은 뭐냐면 이거는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나오는 것처럼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일이라. 예수님께서 그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 주님의 날이 임합니까? 그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내게 중요한 것은 성령이다. 내가 성령을 받기 전에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좀 재미있는 이야기 좀 하고 해보고 시간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직전에서 어저께 직전에 우리 교인들이 많이 왔어요. 육전 뉴스타트 교회 교인들이 많이 왔는데 사실 제가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멀리서 어떻게 오고 또 첫째고 하여튼 여러모로, 근데 어떻게 알아가지고 막 교회 단톡방에 올려가지고
어떤 말이 오셨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목회할 때 수석 지사님도 오셨습니다. 그 지사님을 딱 보는 순간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건강 세미나를 봄에 했는데 건강 세미나에 한 남자가 이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교회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부인은 첫날 이제 태워주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어. 근데 이 남자를 보니까 목에도 디스크가 있고 하여튼 허리도 디스크가 있고 하여튼 여러모로 하여튼 간에 아주 참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오전에는 제가 이제 복음 설교를 하고 오후에는 건강 강사를 모시고 그분이 건강 강의를 했는데, 이분이 그냥 서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며칠을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나도 관심을 안 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일주일 후에 우리 예배 드리는 날 예배는 다 끝나고 식사하는 시간에 이분이 오셨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손님이 와가지고 먼저 떠가지고 이제 우리 목회실에 손님과 함께 들어가면서 멀리서 그분의 얼굴을 딱 봤단 말이에요. 그 순간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딱 들어오냐면 저 사람이 얼마나 외로울까, 그런 마음이 갑자기 내 마음에 들었어. 왜냐하면 몸이 저리 아프니까 일도 못하고, 물론 이제 은퇴를 한 나이기도 하지만 저리 아프니까 친구도 없고 얼마나 인생이 외롭겠는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이제 인사만 하고 그 다음날 제가 우리 수석 집사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그 남자분을 좀 같이 좀 방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 하실 말씀이 그분요? 그분 안 됩니다. 첫마디가. 왜냐하면 옛날 이분이 과천교회에 계실 때 그 과천교회에 그의 어머니가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셨는데요.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나오신데도 불구하고 그 집을 10년 동안 한 번도 집안에 들어가지를 못했대. 어머니를 방문하면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문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방문하는데 한 번도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사님 그래도 전화 한번 해보시라고, 내가 목요일 날 당신 집을 방문 가겠다고. 안 될 건데요, 해보시라고 전화를 했어. 그러니까 방문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일을 하나 좀 사들고 가는데 이 수석 집사님이 뒤따라오시면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참 이상하다 이렇게 하시는 거라.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그 남자와 그 부인을 만나가지고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이분을 위하여 뭔가를 해주고 싶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좀 기도해주러 왔다고. 그래서 간절히 제가 안수 기도해줬습니다. 기도해주고 이런저런 서로 좀 사귀는 이야기했다가 제가 다음 주 목요일에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주러 오겠다고 오라는 거예요. 또 다음 주 목요일 갔어. 그렇게 간절히 하고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 정이 들잖아요. 세 번째인가 두 번째가 모르겠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선생님, 제가 이왕 왔는데 다음에는요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제가 성경 공부를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말씀을 딱 전하니까 그 반대하던 두 분이요 눈에서 빛이 반짝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들이요 목요일만 기다려. 말씀에 매료돼가지고 그래서 두 분이요 침례받고 아주 신실한 교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인 것입니다.
그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주인가 하여튼 충청 앞에 계시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 나 얼굴도 몰랐거든. 그때 제가 목사 아니고 장로 때였네요. 장로 때. 장로님이 성경을 참 잘 가르친가 봅니다. 그게 아닌데요 하니까. 그러니까 폐일은 하고 당신이 성경을 가르칠 때 이걸 좀 녹음해 달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잘 회심하고 하는지 좀 궁금하다고.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혼자 전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 세 사람이 전도하면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15만 원 주고 그 녹음하는 기를 하나 샀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6명인가를 모아가지고 이제 성경을 가르칠 때였습니다. 모아가지고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제 성경을 가르치면 이제 초입이 있고 다음에 점점점 발전돼가지고 이제 나중에 결론을 딱 내린단 말이에요. 결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계속 성경 공부해가지고 드디어 오늘 이제 결론 내릴 날이야. 이제 예수를 믿기로 이제 결심시키는 날이라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이때 제가 이제 녹음기를 사가지고 이제 딱 갔단 말이에요. 녹음해가지고 줄 주고 그분한테. 그런데 난데없이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제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이제 완전히 내가 무슨 말 하더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된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날 결심시키는 날 뜬금없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우리 문화센터에 오는 그 어떤 애교 말을 그도 이제 우연히 놀러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막 강제로 여기서 앉혀놓은 거야. 이 사람은 나는 그 교회 나오는 데 관심이 없다는 사람인데 강제로 앉혀놨어. 내가 곤란한 거야.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진도가 쭉 진행되는데 이 사람은 진도가 지금 없잖아요. 지금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뭐 이제 오늘 결심시킨 날이다. 그 길을 했어. 하면서 제가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왜 거듭나야 되는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걸 설명하면서 갓 태어난 아기를 무릎에 탁 안고 있는 사진 하나 탁 띄우면서 이제 우리가 애를 처음 낳았을 때,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냐. 나는 정말 너무 기쁘고 행복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줄 알고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마다 의외의 답변을 해. 그때는 애 낳는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몰랐다. 그러다 점점 키우면서 그렇게 좋았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대답이 있어. 그래 이제 질문을 쭉 해 나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가운데 앉았어. 답변을 하는데 이 사람한테 딱 질문하니까 이 사람이 답변을 못하고 그냥 터지기 다 굳어버려. 그래서 처음 온 사람 당황시키면 안 되니까 얼른 다른 사람한테 넘겼죠, 질문을. 그리고 이제 그날은 이 사람 한 사람 빼고 몽땅 다 이제 침례받고 교인되기로 이제 다 결심 다 사시켰어. 아주 성공적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제 처소로 돌아가면서 오늘 설교하는 것을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나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도 궁금하고 그래서 이제 딱 들어봤단 말이에요. 듣는데요, 제 얼굴이 막 화끈화끈거리고 와 정말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못 듣겠는 거예요. 자, 들어보니까 제 말이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막 경상도 사투리가 막 섞여 나오고, 그뿐만 아니라 저는 논리적인 사람인데 주제를 딱 하면 그 주제로 쫙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3,000% 빠져가지고 막 엉뚱한 이야기 하다가 또 다시 들어오고, 이야, 막 내가 듣는데 도저히 못 듣겠어. 한 10분 듣다가요 그냥 빼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요 그날 저녁에 그때부터 밥을 못 먹었습니다.
왜 못 먹냐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어. 왜 죄송하냐? 제가 제 무의식 가운데 내가 성경을 잘 가르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가 봐. 내가 직접 딱 들어보니까 이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히 100% 은혜야. 99%도 아니야. 100% 은혜.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했어. 밤새도록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정말 너무 죄송하다고. 참. 그런데 그 다음 날요, 어떤 일이 났냐면 이 자매가 스스로 길을 찾아봤어. 그러면 뭔가를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을 주저주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총무 집사님이 무슨 말이냐고 해봐라고. 저도 침례받을 수 있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하니까 사실 어제 당신이 억지로 앉혔단 말이야. 앉혔는데 목사님, 그때 내가 장로였습니다. 장로가 나한테, 장로이 질문했는데 당신 첫 아들 낳았을 때 기분이 어땠냐고. 나는 사실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는 인생의 행복이라는 게 뭔지를 몰랐대. 그리고 결혼도 나이가 들면 당연히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했다는 거야. 애 낳는 것도 결혼하면 애 낳아야지 해서 애 낳고. 그러면 자기는 인생에 있어서 행복하다, 의미 있다, 이런 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진짜로 그래. 이 사람 보면 얼굴이, 표정이 굳어 있어. 그런데 어제 그 아이를 딱 듣고요, 집에 갔는데 밤새도록 한 잔도 잠을 못 잤대. 왜냐? 내가 정말 거듭나야 될 사람이 아닌가. 내 삶에 이런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기쁨도 없는 삶, 짐승의 삶과 다를 게 뭐 있냐.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싸고 배설하고 생식하고, 그 외에 인간으로서 어떤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내가 추구한다는 이것도 아무것도 없다. 정말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내가 침례받고 새 사람 되고 싶다. 이 사람이 딱 하루 차트해가지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고민해가지고 아침에 온 거야. 자,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 꽃이 피는 것은 그냥 때가 되면 꽃이 피는 것입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것, 그냥 식물은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왜 그렇게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치유되는 원리도 뭐예요? 여러분이 건강한 식사하면 몸이 낫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건강한 식사하고 맑은 공기 마시고 운동하면 몸이 나아지는 법 있나요? 아니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법칙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치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진정한 치유자, 여러분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